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럿이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외롭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모두가 외롭다고 합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외로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세 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 두 번째는 염려, 세 번째는 두려움.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별로 아니고요. 외롭고 염려가 있고 두렵다. 이것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롭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내가 외롭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 외롭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정신과 의사를 찾은 사람들의 80% 이상이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고생한다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는 매우 외롭다고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누렸던 가수 아닙니까? 락큰 노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노래 음반만 해도 6억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나 그는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수십억 명이 그의 노래 연기에 환호했지만은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답니다. 결국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는 1977년 진통제만 그에만 5,300알을 먹다가 42세의 젊은 나이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동반자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한 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해요. 혼자 있음으로 슬픈 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또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로움이란 마음의 상태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해결 안 될 채 가만히 둔 외로움은요, 인간을 잡아 삼켜 먹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외로움을 오래 묵과하면은 폭풍처럼 악마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게 하면 이 외로움이 그 사람을 악한 마귀로 변하게 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외로움을 우리가 잘 치료하고 잘 쓰면 약이 되고 인간을 또한 성숙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나 안에 있는 외로움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돈이 아니랍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래요. 외로움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랍니다. 외로움을 그래도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극복해야만 내가 남은 인생 밝은 삶,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만 내가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외로움을 내가 극복해야만 그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아주 100% 정확하게 외로움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어요. 9절 13절 내용을 보면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 외롭습니다 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그렇게 용감하고 정말로 어떤 경에 흔들려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나 외롭다고 자기는 약한 면을 지금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였어요.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한때는 바울을 잘 돕던 동역자였는데 바울이 이제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에 그를 버리고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이제 볼 거 없으니까 자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매우 외로워졌어요.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현재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변명할 때에 사형 확정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자기 변론을 죄가 없다고 변론을 해야 되겠는데 이 변명할 때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에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 다 해놨는데 막상 자기가 외로울 때에 힘들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는 외톨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극한 외로움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1954년 노인과 바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 추앙을 받던 그 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는 유서에 이렇게 써서 마지막 유서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종구처럼 고독하다. 이거 그가 그 대문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외롭다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케이스예요. 인생이 가장 건드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외로움은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야만 밝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모두가 외롭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는 다 갖춘 것처럼 보여도 문득문득 근원적인 외로움은 누구나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척해도 본능적으로 외롭다는 얘기예요. 이 외로움이 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에 집중을 한대요. 한 가지에 몰두한답니다. 계속 닭처럼 파고들고 집중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무섭기 때문에 일에 매달린대요.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사고 싶은 것을 막 사는 것이, 먹고 싶은 것을 막 먹습니다. 배꼽이 나오도록 먹는 것이,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사실 외로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로움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외로움을 정확하게 극복해냈어요.
그 외로운 날들을 오히려 더 귀한 날들로 만들고 행복을 채웠습니다. 외로움은 바울로 하여금 더 귀한 것을 알게 했어요. 외로움을 행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이 외로움을 행복으로 바꿨다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그 극한 외로움을, 죽음 앞에서 외로우며 두려우며 공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시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예,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계속 외롭습니다. 영적인 친구를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 때문에 바울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두기고는 디모데를 불렀기 때문에 디모데 대신 에베소 교회를 잠시 맡아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어쨌든 간에 아무도 없이 떠났기 때문에 감옥 생활은, 바울의 말년은요, 고독하고 외로우며 매우 컸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매우 강조한 말이에요. 다급한 말입니다. 절규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지금 오라고 합니다. 겨울 전에, 19절은 겨울 전에 오라고. 겨울이 되면은 사역을 나가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보고 싶어서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만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사람이 그리운 것이에요. 정이 그립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동역자,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매우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이 나의 외로움에 텅 빈 가슴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친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은요, 상처를 주지만 또 사람은 위로도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위로를 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친구는 나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느 선까지만 곁에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특별히 이민사회 그렇습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면 안 돼.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교제하고 더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더 깊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밀어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요 중에 이런 가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상처 준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내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밀어내지 말고 받아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람과 친해지려면요, 내가 겸손하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만 아는 사람, 자기 주장을 내세운 사람은 친한 교제를 절대로 할 수 없다네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 선을 긋지 말고. 지금 내가 쓸쓸하고 외로운 것은 마음 터놓고 갖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랍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밀어내면 남은 인생 쓸쓸하고 외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을지라도 사람 하나 정도는 내 친구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쓸쓸한가요? 내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진짜로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진짜로 살펴주고 그 사람을 진짜로 마음에 품어줘. 외로울 때 함께할 친구가 있으면 우리 인생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갖추고 있어도 이 혼자라는 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면 그 인생은 외롭고 공포스러운 위협적인 것이 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해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건강한 인생, 밝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좀 더 주 안에서 만나야 되고요. 영적인 친구를 만나요.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민사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돼. 내 편인 사람. 내가 어떤 고민을 말해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민생활이 덜 외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오늘 본문에는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종이에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얼마 남지 않아 겨울 전에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바울은 외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면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성의가 있게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되면 반드시 은혜가 멈추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은혜가 외로움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내가 움직이면 성전 하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시상탑에 설 때까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물며 내가 외로운데 나를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외로움쯤을 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오늘 본문을 기준 봤을 때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은혜가 내게 쏟아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감동이 내게 부어지면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희와 같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을 만나 영적인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두 번째로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람들이 떠나간 가운데 외로운 바울은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어요. 비록 그는 석방되지 못하고 죽음이 결정되었지만은 남은 삶을 외로움을 극복하고 기대에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행복한 삶을 살았대요.
외로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깊은 삶을 살다 갔답니다.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과거에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남편과 동거 중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로웠기에 남자를 찾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또 예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은 주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외로움을 굳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5명의 남자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그 삶의 외로움, 허망한 것,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해답을 제시한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야 하나님께 복을 받죠.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겠어요?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외로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짧은 1시간의 예배에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매일 또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집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분이셔요. 흔히 나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내가 외롭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서 외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외로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모두가 외로워요. 아니오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시면 더 이상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버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잖아요. 세무서 관리소장이다 보니까 세금을 100원을 걷어서 70원은 노마에 바치고 30원 자기가 꿀 거게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그 영혼은 점점 외로워갔어요. 돈을 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즐거워도 더 외로워져 가는 거죠.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웃과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생이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고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셔야 돼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고 여럿이 있어도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삶은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 가셔도 기도하셨고 40일 동안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로 외로움을 이기신 분입니다. 다윗만큼 뼈저리게 외로움을 겪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무려 15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도망갔습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외롭고 괴로운 중에도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힘을 주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왜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더라도 외롭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 분비는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간의 특성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왜?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제가 어떤가 하기만 하면 그분은 움직이셔요. 깊은 외로움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기대에 찬 소망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바위에 목을 걸치고 순교했습니다. 그 바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남은 인생 외로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외로움에 붙잡혀 고통스러운 당한 이들에게 외로움을 건져주는 자가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